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어 보호하시더니 오늘은 잠에 들어간 듯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나 잠자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높여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의 무한하신 정결케 하실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이해할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약 1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아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30여 년이 훨씬 전에 예루살렘은 기원전 576년 정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루살렘의 귀족의 가문들과 사회 지도자층의 자녀들과 그 가족이 몽땅 붙들려서 저들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냐면 이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건 어떤 침략을 하는 나라일지라도 어떤 부족일지라도
침략하는 어떤 나라에 행할 당연한 절차이고 수순이에요. 왜 그래야 하냐면 리더를 살려두면 반드시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의 리더를 말살하면 향후 100년 동안 그 나라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왔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집안이 끌려와서 오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쓸 수 있게 된 이야기들의 기반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길 원하면 간단해요. 진짜 탁월한 지도자만 속가서 끌고 가서 그 나라에서 제해버리면 한국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멸망합니다. 그게 뛰어난 자들의 지략이에요.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나서 순식간에 바빌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쯤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수산궁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예요. 여기는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한테는 두 군데의 정치적 그리고 자기의 생활 공간이 있었는데 그 한 군데가 수산이에요. 여기는 다른 데 있으면 여름에 너무 더운데 상당히 높은 해발 1800 정도가 넘는 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것이 수산이라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는 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산이라는 이름 혹은 수사라고 쓰여 있는 이 지명은 이 지명의 이름 뜻은 한국말로 치면 백합이에요. 릴리거든요, 릴리. 그래서 백합 동네. 왜냐하면 거기는 개나리꽃, 백합꽃, 예를 들어 그 동네 이름이 개나리라고 불리면 개나리가 많이 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산궁은 백합으로 덮인 땅의 이름이에요. 여름엔 너무 시원해서 왕이 여기에 와서 나라를 통치해요. 그런데 그때가 대략 기원전 445년에서 444년 여름 사이였을 것이다 라는 건 거의 정확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세상에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줬기 때문이에요. 한국말로는 하갈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영어로는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아요. 성경 원어대로 한다면. 성경인데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요.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말입니까? 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이러한 모양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사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언서들은 대부분 누구누구의 말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역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고려 무슨 왕 때, 조선 무슨 왕 때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정확한 명시적 이야기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선지자적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란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언어를 듣는 자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느헤미야의 인생 속에서 이 기원전 444년경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길을, 한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행인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여행하지요.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즐겨하고 여행으로 움직이고 바쁘지만, 여러분 여행을 왜 가세요? 여행을 떠날 때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지요. 뭐 놀러 가든지 신혼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나든지 목적이 있죠. 목적지가 있죠. 모든 인생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삶의 여정에는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크나큰 문제들을 겪거나 있다는 것은 실상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는 비전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믿기는 하는데 잘 열심히 한 주일도 빼지 않고 교회는 가시는데 예배는 하시는데 한 번도 내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 살을 기필코 10kg 감량하겠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이만큼 벌어내겠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문제에 가까워요.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지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는 줄 수 있으나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진 않아요. 단지 저에게 그 문제를 진지하게 들고 와서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100%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 기도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서면 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하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이라는 이 여행은 어디에선가는 끝난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목적지가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기의 삶의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합당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 그곳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오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그냥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머리 위에 확 하고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은 거는 약간 애매모호하고 약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비전은 이런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냅다 비전을 던져요, 교회에. 요거는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꿈이 있기도 하고 목적이 있기도 하고 비전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비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하세요. 그걸 왜 비전이라고 색칠을 하냐고요. 그런 건 기만이에요. 비전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까지 하라.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을 가르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 나라를 가봤고 여러 믿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제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비전이면 그냥 나가서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1절로 돌아오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나는 수상궁에 있었다. 여기에 연대를 나타내거나 달력을 보여주는 두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2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20년이 끝나가는지 20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연대 기일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기원전 464년경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기원전 424년까지 통치했어요.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20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중간에 와 있을 때 이야기해요. 즉 기원전 444년경이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 않은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유대인 언어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마 강제적으로 이민을 당해서 이민 4세 정도 되는 사람일 텐데 이민 4세, 5세인데 당연히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용하는 계산법의 날짜 계산법은 기슬루월, 즉 유대인의 달력을 아직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 시대, 두 문화를 살고 있어요. 대체로 이민 1세들, 2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1월 1일이 되면 여기 달력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그냥 뉴 이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떡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날. 추석. 제가 31년이 됐는데 추석을 한국 달력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추석이 되면 또 돌려요. 떡을 돌려요.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는 떡집도 있어요.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이에요. 그 집은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는 두 문화를 사는 거죠. 한 시대, 한국의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와 호주의 현재 진행형인 문화를 동시에 살아요. 느헤미야는 그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두 가지를 나타내요. 이방 땅에서 이방의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죠. 딱 오늘날 우리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그들과 부대끼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확하게 두 문화를 살고 있어요. 어느 것이 우월할까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오늘 밝혀주기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끝에 야가 들어갔잖아요. 야는 야훼의 한 끄트머리 단어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름은 그러니까 여호와, 나머지는 뭐예요? 느헤라는 단어, 이 느헤라는 단어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훔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단어는 위로하다, comfort, 위로하다 혹은 돕다. 위로한다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비극을 당했을 때 가서 입으로만 위로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도다. 그게 느헤미야의 이름이에요. 딱 이와 같은 사람이 신약에도 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는 위로하는 자예요. 권면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레위인이지만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아니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The Comforter.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The Comforter.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The Healer. 치유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신약에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위로하시는 분, 돕는 이. 그리고 성령께서 낫게도 하시고. 느헤미야의 이름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정말 이름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하갈의 아들, 우리는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갈에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름이 등장했으면 중요하다는 뜻이긴 한데, 그 하갈에게 적어도 2 이상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고 하나는 하나니가 있었는데, 하나니가 다른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우리처럼 조상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왜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갈랐느냐? 요 앞전에 수년 전에 1차, 2차 그 사이에 이미 되돌려 보내주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 박사와 함께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구분했다고 보여져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왜 그랬어요? 알고 싶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데 알고 싶었어요. 제가 가끔씩 제가 살던 옛날 태어났고 살았던 동네, 서울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서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게 도봉산이었는데, 도봉산 끝에서 끝까지 이잡듯이 해집고 다니는 걸 10개월을 제가 1월달부터, 이 4월달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1월달까지 했었는데, 맨몸으로 제가 키우는 개 한 마리 데리고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가끔 생각이 나요. 여기서도
거기는 어떻게 변했을까? 왜 그래요?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가본 적이 없어요.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이분은 조금 달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 거기가 너무 궁금해. 궁금한 이유는 거기가 변한 것이 어떻게 변했을지가 걱정스러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니가 이야기를 하기를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 disgrace.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고 성문은 불에 타서 도둑들과 좀더더 강도들은 들끓는데 그 백성들은 너무나 사는 것이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통곡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비전은 이런 사람한테 와요. 어떻게? 내 주변에 관심이 있어요. 이 시대는 나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뭐든지 me first잖아요. 나. 내가 살아야 네가 살지. 이것도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죽어도 네가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시대에 살아요.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수일을 걸어다가 드디어 금식을 시작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이 백성이 망가졌구나. 이 나라가 무너졌구나. 한때는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잡초와 짐승들과 거지들과 좀더들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해버렸구나. 거기에 대한 근심과 마음이 아픔이 일어났다는 거죠. 비전이 어떻게 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툭 하고 던져주시는 시작이에요. 말씀이 일단 야 이건 내 비전이야 이러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보는 이 21세기의 교회마다 참 비전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 아픈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 힘든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컨선이에요. 컨선. 함께 꼭 나처럼 생각을 하고 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누가 그랬어요? 사실 잘못이야 다 인간이 저질렀죠.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됐어요? 느헤미야의 조상들, 느헤미야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산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우상 덩어리로 살고 얼마나 물질주의의 만몬 우상을 섬겨왔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예고를 했죠.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온 땅으로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흩어졌어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 범죄한 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또한 범죄한 것도 기억하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인생이 그렇게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나 그게 기쁘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잘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다고 아담과 이브가 그 한 번으로 잘못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첫 자식 가인이 들어왔을 때, 나 잉태되었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을 주셨다 라고 오해했어요. 그 아이를 잘못 키웠더니 이 아이가 커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아담과 이브는 또 한 번 그 가정이 깨어지고 또 한 번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는 순간을 마주하죠. 인생의 여정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키운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서 있을 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비전이 없는 자들의 고통이었죠. 그렇다고 그들이 인생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식이 태어났는데 드디어 경건한 자식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셋. 셋이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요? 아니요. 보세요.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을 봐라. 네, 죄인들이 보입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그러면 방주를 지어라. 이게 비전이 됐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수도 아니고 더더구나 배를 만들어 본 목수는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이 비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120년 동안 preparation, 준비를 해라. 불가능했는데 준비를 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산 사람인데도 홍수가 물러가고 첫 번째 저지른 죄가 뭐예요?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서 해롱거리고 잠에 들었던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자기 아들 함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기회의 원천 제공자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아 자신도 broken life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주를 하지만 가나안을 손자를 저주하고 자기 아들 함이 저주받는 걸 보면서도 노아가 마음이 안 아팠을 거라고. 아프죠, 자기 자식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심지어 와이프를 아주 팔아 잡수시려고 생각했던 사람. 이건 완전히 broken, dysfunctional family예요.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 된 집안이에요. broken down life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깨져버린 인생. 그런데 다시 일어서요. 왜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우리 다 알아요. 75세 노인이 무슨 수로 아이를 낳습니까? 세계 70억 분지 1로 해외 토픽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아내가 젊습니까? 아내 10년밖에 젊지 않아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로부터 25년 지나서 100세와 9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온 동네에
이야기거리. 그런데 또 한 번 깨지죠. 이 아이를 제물로 내게 바쳐라. 번제물로.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야훼 이래. 이 야훼 로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오랜 시간을 모리아산에 재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물론 아버지는 신앙으로 하고 믿음으로 한 거지만 그 10대였던 아들은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가 내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나를 죽여서 하나님이 바쳐라 한다고 그냥 서슴없이 바쳐서 칼을 들어 목 끝에까지 들어오는 순간을 나한테 주시나?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걸 못 찾았겠지만 23장을 보면 그게 찾아져요. 그런데 저와 같이 비전 있는 사람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미안해요. 저만 봤다고 얘기해서 여러분을 약간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따라오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어요? 떠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와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너도 네 인생의 끝까지 가봐라. 어느 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삭도 비전을 얻기 전에 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비전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왔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어떻게 했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서 깨져버렸어요. 두 아들을 다 못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형하고 싸움이 붙어서 형한테 죽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형은 그렇게 해서 또 부모에게 절망을 느끼고 자기대로 나가서 살고. 보세요. 성경은 인생의 이 여행길에서 다 문제로 인해서 다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요셉, 그 유명한 비저너리. 이 사람은 비전을 넘어서서 꿈쟁이. 꿨다 하면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언제 그걸 알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갈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아주 파렴치한 죄의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비전을 깨닫기 시작해요. 자기의 비전이 뭔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서 30살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요. 비전에는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비전이 먼저 오지만 비전이 왔다고 지금 이루기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배를 짓는 비전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는 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그 준비란 기도하고 기다려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금식이 끝나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왜 빨리 주지 않느냐고 소리쳤다가 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는데 2장을 보면 언제까지 했는지 나와요.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 월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에 기슬로월 20년 기슬로월 그리고 2장 1절에 니산 월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약 100일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요. 유대인 단령. 그 말은 최소한 석 달,
최장 넉 달까지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금식을 해가며 기도를 했더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파하시고 이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렸을 때 이 백성들로 인해서 흩어진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무성한 풀들만 자라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 한때 성전이었던 그 자리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돌아다녀요. 누구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수치예요. 잘못은 이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형제들 이 백성들의 수치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억압받았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벌지도 못하고 산업이라는 게 없는 데에서 무슨 수로 점령국에 세금을 갖다가 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야 돼요. 안 되면 몸으로라도 떼어야 돼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게 디스그레이스죠. 그게 불명예죠. 그게 수치죠. 느헤미야는 그걸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리더란, 영적 리더란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고치지만 그들이 아프고 상처난 데는 그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들이 잘하지 못하고 아직도 젖달라고 칭얼거리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그래서 기도를 하죠. 이건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예고편을 진짜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 오시기 약 460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세요. 보세요. 결국 모세로 내려오면 모세도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엔 자기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들을 말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좋은 생각을 언제나 아주 부적절한 시간대에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첫째, 이게 좋은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구분해야 돼서 그래요. 아무리 이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시작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Humans good idea. 인간의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God given idea.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는 결국은 썩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만이, 하나님의 주신 것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40세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나도 유대인이고 내가 힘도 있고 왕자인데 이 백성을 돌아보려. 그래서 나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부리고 능욕을 가하는 애국의 십장을 불러세우고 그를 나무라다 대드니까 그를 한 방 때렸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방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망쳤어요. 자기 인생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쳐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신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양의 싼 똥 냄새를 맡아가면서 양의 뒷덜미를 바라보면서 40년을 양들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그 40년 동안 비전이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여호와는 계신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됐지요.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80에 드디어 여호와의 비전이 기도로서 준비가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너 가라.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요? 40세의 그 큰 인생의 브로큰 다운, 깨져버린 그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그늘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모세는 완전히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노숙자 중에 가장 깊이 떨어진 노숙자만도 못한 자리에 섰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준비의 자리였죠. 여러분 인생에서 깨진 기억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있을 거예요. 현대는 그걸 전부 정신적 병으로 다 돌려버려요. 병으로 따지면 맞아요. 상처가 났고 거기가 파였고 흠이 생겼고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낫는 거예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고 약 100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11절에. 11절을 약간 애매한 번역이 되었는데 한국말은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있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구하오니라는 말은 도와주십시오라는 단어예요. 귀를 기울이시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케 하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인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기도를 끝내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으라고 하지? 그때 그리고 끝이 기도의 끝이 참 생뚱맞아요. 뭐냐면 그때 내가 이 사람 왕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연히 요리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걸 책임진 사람이에요. 요리사는 아니에요. 어떤 걸 책임진 거냐면 매 끼니마다 매일 왕이 그 자리에 있는 날까지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매 끼니마다 모든 음식을 맛을 실제로 봐야 돼요. 조리하는데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상에 올라와서 왕이 먹기 직전에 그 앞에서 먹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맨 마지막에 먹어요. 모든 음료수를 자기가 다 마셔요. 그걸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라고요. CIA 국장이요. 최고의 왕을 해하려고 하거나 모반하려고 하거나 모든 정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리 자기가 먹지 않아도 이것에 독이 들어갔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고 느헤미야가 죽어요. 그럼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지. 느헤미야는 먹고 죽었으니까 나는 안 먹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이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자리에 있었다. 왜 그게 중요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것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왕 앞에 있는지 이해를 완벽히 했어요. 비전이 이제 제자리에 들어갔어요.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 그런데 준비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인력이 가는 곳은 먹을 것이 필요해요. 식량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원수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가득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와서 성 밑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러는 거야. 야, 이 바보 천치들아. 니네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성기다 다 쫓겨났지? 잘 됐다. 니네 하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니라. 매일 와서 이렇게 깐죽거리고 약 올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성벽을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이제 덤벼들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CIA 국장이 군사가 어디 있어요? 스파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요. 이제 준비가 됐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이 이상스럽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 있도다. 술 맡은 관원으로 나는 왕의 종이 되어서 있으나 이 왕은 인간이다. 그런데 반드시 이 인간의 왕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까닭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술 맡은 관원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으나 이는 한갓 인간이요. 실상 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중의 왕, 하늘의 왕,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 앞에 서 있도다. 나는 그 위대하신 오직 한 분이신 왕 여호와의 종이니라. 두 왕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땅의 왕, 하늘의 왕.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두 왕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 나는 느헤미야. 내 이름이 뭔지 아냐? 여호와께서 위로하도다. 여호와께서 이 땅의 왕을 한 손으로 붙들어서 너 해! 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비전을 이룰 것들을 채울 것인가. 그래서 다시 그걸 이해하고 11절을 읽으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종과 함께 엎드린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케 하사 이 인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일지라도 왕으로 세우신 하늘의 왕이시여 그가 은혜를 내게 베풀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백성을 살리고 도와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고 수축할 그 모든 도움을 얻겠나이다. 내가 이 인간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 비전이 뭔지를 찾았어요. 자기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자기 주위를 돌아다보고 그들의 사정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21세기 교회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후반부는 제가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기도해서 이제 이룰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절망의 순간 broken down 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야죠. You must keep going on. 계속 가야죠. 보세요. 아담과 이브도 계속 살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이루실 걸 소망하면서. 노아도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쳤으나 끝까지 갔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의 잘못과 실패가 있었으나 브로큰 다운에서 정말 브로큰이 돼버리진 않았어요. 일어났지. 이삭도, 야곱은 말할 게 없어요. 야곱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하기 싫어요. 이 양반은 눈만 깨면 브로큰이고 눈 감으면 그게 다 행인 거예요. 그렇게 살던 분을 통해서 12자식을 내시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은 안 그랬어요. 10대에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0수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동굴 속에서 자고 그리고 광야에 이슬 맞으며 자고 심지어 아말렉 족속에게 들어가서 미친놈 흉내를 내면서 똥을 가져다가 벽에 칠하다가 쫓겨나서 겨우 목숨을 살고 여러분은 이런 인생들보다 더한 인생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브로큰 다운돼서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셔너리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주위를, 나도 힘들지만 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필요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더는 참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드디어 비전을 이룰 거예요. 앵크리스 교회는 비전을 이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들을 성령의 불을 녹이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네. 이제 숨을 한번 내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게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순간, 최고의 시간이 임하면 우리는 눈물을 멈추고 고통 중일지라도 일어서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